계속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 문법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연장형 또는 청원법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3절을 예문으로 해서 오늘이 3장 3절을 해설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사항은 제가 매 시간마다 잠깐 언급을 하듯이 우리가 배우는 현재 청원법은 파신기어로 CH 또는 BH로 나와 있고 청원법은 동사에 해가 전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번 시간에도 어근에 해가 전미되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원법의 내용은 격려와 고무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명령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의 형태에 뭐뭐 하고 싶어 또는 뭐뭐 해보자 라와 같이 이와 같이 본인 자신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청원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전미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왜 모세가 미완료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격려와 고무를 표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7날의 관점을 가지고 넷째 날에 해당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는 부분을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동시에 라고 한 것은 원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한글을 번역한 사람이 본인이 집어넣은 이야기지 원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역시 영어에도 그런 동시에라는 말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시면 한글 성경과 더불어 영어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한 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성경을 동시에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번역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장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어에 보면 Why the bush does not bu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미완료로 칼동사 미완료로 그러면서 청원법을 쓰면서 자 내가 고개를 돌리자라고 본인 자신을 격려하고 이제 고무하는 것이죠.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고개를?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요. 예. 내가 했습니다. 내가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라라는 것은 보다, 바라보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조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고 바라보는 것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미완료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조사하기 시작한다. 무엇을요? 네. 영어도 그러하고 한글도 그러하고 at라는 것은 전혀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at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타브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의 전 과정 전체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네.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역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상기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에트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가 853번인데 두 군데에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번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하늘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앞에 에트가 써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죠? 천지라는 두 단어만을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네, and라고 하는 것은 요 ver브라고 하는 C라고 되어 있는 컨정션입니다. 그러면 창조를 완료했는데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처음 땅과 마지막 땅의 전체가 무엇이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데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칼동사 완료로 그가 창조를 완료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즉 나의 시작 안에 그렇게 이미 완료해 놓으셨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가 현재 이 큰 또는 위대한 광경의 전체를 내가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광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한마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마르에.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것은 D라고 되어 있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사 남성 관사 명사 남성 단수인데요.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는 금방 여러분들이 동사로 보신 라 있죠. 라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라가 있죠. 라 앞에 미가 전미돼서 남성 명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경이라고 했는데 보는 것은 조사하는 것이고 조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경이라는 것은 외관과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외관과 무엇의 모양이냐? 그 떨기나무의 모양과 떨기나무의 외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이제 형상으로까지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에 데무트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경, 외관, 모양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마르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보고 조사하는 그것은 이 위대한 까돌, 위대한 외관, 위대한 모양의 뭡니까? 시작과 끝의 전체를 내가 지금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미완료입니다. 그러면서 마두아 있습니다. 여기 마두아라는 단어인데요. 네.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이게 관사입니다. 하 해가지고요. 네. 핫세네 해서 세네라는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가 이쁘아를 했습니다. 이쁘아르. 네. 바알인데요. 불타다입니다. 그래서 관사, 명사, 남성 단수가 요 남성 3인칭 단수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이고 이것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라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미 공부했듯이 부정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아니하는가. 근데 여기서 불탄다라고 했을 때 불탄다라고 했을 때 파신교를 보시면 여기 요드가 전미되면 요게 칼동사 미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빠르 빠르 그죠? 쇼레시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동사 미완료가 되면 요드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마르가 원래 어근입니다. 요드가 붙어서 뭐가 됩니까? 미완료가 돼서 말하기 시작한다. 미완료입니다. 여기도 뭡니까? 타기 시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렙 상태, 시작의 상태에서는 미완료 상태이죠. 그러니까 미완료 상태에서는 뭐라고요? 타지 않는다. 미완료니까요. 네, 미완료니까요. 네, 다시요. 미완료에 타지 않는다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알렙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지 않는 광경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타브에 가면 끝이 되면 뭡니까? 탄단 말이죠. 이 상태가 뭡니까? 완료 상태란 말이죠. 그 타지 않는 전체의 과정이 미완료에서 이제 완료로 가는 그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조사하고 바라보고 이해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완료가 되면 뭐라고요?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면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절을 한번 또 봐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타지 아니하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절을 우리가 또 한번 3절에 이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2절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장 2절을 스크린샷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남성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예를 했습니다. 여기도 라입니다. 라. 네, 여기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입니다. 네. 근데 동사가 칼동사가 아니라 뭡니까? 니팔 동사입니다. 니팔 동사는 여러분이 동사의 7가지 유형을 공부했듯이 단순형,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이 중간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호바의 사자가 남성 3인칭 단수죠. 예호바의 사자가 뭐예요?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본다라는 것이죠. 본다. 보기 시작한다. 보기 시작한다. 미완료니까요. 니팔령 미완료니까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본다 말이죠. 누구를 본다고요? 엘라요, 엘라이브 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전치사고 아부가 있어서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헬라어에서는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향하여 보기 시작한다. 조사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모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불, 꽃 안에서. 뱉으니까 아니 되겠죠. 네. 불의 꽃 안에서. 그러니까 불의 꽃 안에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꽃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멜라크라는 사자는 뭡니까? 일곱째 날 사자입니다. 우리가 멜라크라는 단어를 가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멜라크토에서 그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졌다. 미완료로요. 여기도 PL0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이제 완성되었는데 미완료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이라고 하는 멜라카라는 게 누구냐? 사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완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439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카에서 여기 work라고 되어 있죠. 예,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일곱째 날에 완료된단 말이죠. 끝난단 말이죠. 완수된단 말이죠. 예, 미완료로요. 이것은 명사 여성입니다. 그래서 4399는 4397과 같다라고 했죠. 4397을 가면 이것이 말라크입니다. 금방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예호바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사자 또는 prophet, priest, teacher이라고 합니다. 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생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선생은 다 뭐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라는 것이죠. 그 사자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나타난다고요? 모세를 향하여서 불의 꽃 안에서 그를 향하여 예호바의 사자, 즉 일곱째 날 사자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 사자는 제가 우리의 일곱 날에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이후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바의 사자, 그가 곧 누구냐? 불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적인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여호바의 사자, 불꽃 안에 있는 사자를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가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7절을 가보면 또 천사들인데 역시 안겔로스, 안겔로스가 사자요, 엔젤이요,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자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했는데 여기서 바람을 보시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스피릿입니다. 영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스피릿. 예. 영으로. 그죠? 사자들은 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습니다. 불꽃.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자, 영, 사역자입니다. 그의 사자가 그의 사역자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일곱째 날의 사자는 살려주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곧 뭐라고요? 불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자. 여기서 사역자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레이트로고스라고 합니다. 레이트로고스. 그래서 사역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레이트로고스 하면은 퍼블릭 서번입니다. 자, 이것도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3011번인데요. 레이트로고스니까 뭡니까? 퍼블릭 서번트.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사역자에서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의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개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다른 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public servant입니다. 공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 하죠. 공무원을 뭐라고 합니까? 공적인 일꾼인 공무원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일곱째 날이 되어진 자요. 일곱째 날의 사자가 곧 불꽃이요.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곱째 날의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향하여서 그의 사역 안에, 불꽃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서 지금 모세를 보기 시작하고 조사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 친구 쓸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초청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초청하여서 일곱째 날에 사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불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서 지금 모세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넷째 날의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역시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광야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학성경으로도 가보면 금방 공적인 일꾼이라고 한 곳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본인 자신을 레이트로고스 해가지고 공적인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가보면 11절에 제가 잘못 구절을 적은 것 같은데요. 제 사전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일꾼 하면은 3011번인데요. 로마서 15장 16절이네요. 15장 16절. 15장 16절입니다. 11절이 아니고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을 말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했습니다. 자, 일꾼을 보십시오. 레이트로고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공적인 봉사자, 공적인 일꾼이죠. 네. 하나님의 복음에 뭐라고요? 제사장 직무라고 했습니다. 자, 메신저는 뭐 한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가보면 너희는 신령한 집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신저나 프라펫이나 프리스나 티처나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 이름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제사장 직무냐? 복음의 제사장 직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참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적인 일꾼이고 제사장 직무를 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적인 일이 아니요 공적인 일꾼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꽃 안에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가운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이게 중앙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이게 전치사죠. 중앙으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떨기나무로부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했습니다. 아요레 했습니다. 역시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단 말이죠. 한글은 번역이 안 됐고 영어는 behold라고 합니다. behold.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보라라는 뜻은 했네라는 것은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hold라는 건 understand, perceive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이해해라 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이해해라. 뭐를 이해하라고요?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불탄단 말이죠.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탔는데 어디에서요? 그 불 안에서 불탄다고요. 활동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burning이 되겠죠. 영어는 burn 되는데 아닙니다. burning이 맞습니다. burning. burning. 그 떨기나무가 불탄단 말이죠.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어디에서요? 불 안에서 불탄다. 불 안에서 불탄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불태워지지 않는다. 태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3장 3절에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태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미완료 상태인 이 떨기나무의 상태는 지금 모세가 몇째 날의 남자라고 했습니까? 넷째 날의 남자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두 유튜브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7날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전 시간과 그 전 시간에 그 두 개의 비디오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시청해야만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두 비디오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태워지지 않는 이유는 왜 안 태워진다고요? 넷째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태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죠. 광야라는 곳은 넷째 날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정리정돈되는 삶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넷째 날 광야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면 4장 2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가라고 하는 계집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하나는 이삭은 사라라고 하고 있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즉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연결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연결된 소식으로 말미암았다.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한 날부터 7째 날까지의 전체 성경이 다 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연결된 소식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7날의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7날의 전체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성경은 봉안책의 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나고 자유하는 여자에서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지는 두 여자의 두 아들은 비유다 하면서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다 합니다. 하가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름, 즉 계집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은 넷째 날의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라는 뜻은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가 여기에서 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다 하면서,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넷째 날이다. 지금 있는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즉 신의 산이라고 하는 광야교회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가나안 교회와 같은 곳이다. 즉 넷째 날 교회와 다섯째 날 교회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것이요 계집종이 그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가라는 계집종으로부터 태어나지는 넷째 날 교회와 다섯째 날 교회의 지도자를 뭐라고 하는가?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던 때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라는 것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광야교회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다섯째 날 가나안 교회를 통과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 즉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임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여자였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오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육체로부터 모반해야 되죠. 육체를 따라 난 하가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모반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즉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세상 초등학문이 뭐 돼야 됩니까? 불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상태로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 뭐라고요? 떨기나무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떨기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 아래서 불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붙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즉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뭡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즉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이제 뭐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여자에게 낳아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자가 성령으로 사는 자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벌써 넷째 날 갈라디아서 4장에 이와 같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고, 그 육체를 따라 난 것은 넷째 날의 교회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오직 위에 그 상태는 뭐냐? 종노릇하는 상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종노릇한다라고 했죠, 금방. 그죠? 네.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라고요? 종이다. 종 노릇하고 있는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육체 아래에서
종로로 탄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때까지,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넷째 날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고 다섯째 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면 두 언약인데 신의 산인 넷째 날 교회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 다섯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전을 가보면 2419번인데요. 그래서 발음은 히에로살렘에서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가 오리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3389번을 가보면 예루살라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옆에 보시면 예루샬라임이라고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듀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BDB 사전에 가보면 Teaching of Peace 했습니다.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평화의 가르침인 쌍수 단어가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쌍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비교할 수 없고 구별할 수가 없죠. 둘이 있다라는 것은 구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평화의 가르침이냐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쌍수니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넷째 날에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면서 다섯째 날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냐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때란 말이죠. 다섯째 날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구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로부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평화냐라는 것이죠. 그 평화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평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고 세 가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에이레네라는 동일한 영어로는 peace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럼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한다, 평화에 대한 구별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공부했듯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냐, 예수가 참 예수냐, 다른 예수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구별하고 인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서 여섯째 날에 연결된 소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완전히 떨기나무가 불이 태워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벌써 다섯째 날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쌍수로 되어 있는 평화의 가르침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는 것이죠. 이미 뭡니까? 때와 시기,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러면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광야교회를 거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평화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계속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멸망이 임한다고요. 그 멸망이 임한다라는 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의 평화의 가르침인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이 되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어서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 마지막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공적인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호바의 사자인 불꽃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가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 귀에 에스겔에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관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그 중에라고 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 그 중이 아닙니다. 그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은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타베크입니다. 여섯 사람의 중앙에라는 뜻입니다. 8432번을 가봅니다. 미들입니다. 센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사람들의 남성 3인칭 복수, 여섯 사람들의 중앙 안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총 몇 사람입니까? 7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섭니다. 놋제단은 어디 있냐면 성막 입구의 바로 앞에 번제단과 놋제단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일곱째 사람 마지막 아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를 하라고요. 그 이마에 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12천으로 나옵니다. 각 이스라엘 지파에 입맞은 자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마에 표하라. 어떤 자의 이마에 표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탄식하고 울어야 된다고요. 이게 평화의 가르침이 참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평화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평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탄식하면서 울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인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뭐합니까? 이마에 표를 맞아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지는 일,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에 드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되, 그 6명이죠.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는 자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이런 게 맞습니까? 금식이 이런 게 맞습니까? 주일이 이런 게 맞습니까? 안식일이 이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면서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이마의 표를 받는다고요. 무조건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니까 옥직이 옥문직이란 말이죠. 저의 양들을 밤에 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얘기하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될 후보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자,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지도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정말 그것이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일이 뭐냐? 탄식하며 우는 것이란 말이죠. 11조가 그거냐? 금식이 그거냐? 주일 성수가 그거냐? 부활이 그거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낳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 자가 탄식하며 우는 자요 이마에 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뭡니까? 다 살육하는 기계에 죽고 맙니다. 멸망이 임하여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살육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가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시내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종의 입장에서 이제 뭡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의 입장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어떻게 될 때요? 평화의 가르침을 인식했을 때 평화의 가르침이 참 평화냐라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하냐? 우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가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처음 하늘이 새 하늘, 처음 땅이 새 땅이 되는 창조의 과정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를 뭐라고 하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하늘에 뭐가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갑니다. 한글은 번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안에 증거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세 개가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와 동일합니다. 그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영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는데 너는 목수의 아들이요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나는 너의 형제와 너의 누이가 누군지를 다 안다. 어찌 네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느냐라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은 참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귀신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곱째 날에 사자의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참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진리와 거룩한 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되어진 신부가 내려온다고요. 그럼 그 신부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인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17절을 가보면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이다라고 했습니다. 144 규빗. 제가 사실 오늘 100이 뭐고 40이 뭐고 4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의 숫자는 의미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4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규빗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규빗은 암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520번인데요. 암마라고 합니다. 3번에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곽 144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144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에서 나와서 결합되어서 누구와 결합됐습니까? 신부는 신랑과 결합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새 예루살렘이죠. 결합되어진 어머니를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자를 뭐라고 그러냐? 그 자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아담 안드로포스,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 메신저입니다. 사람이 천사고 천사가 사람이고 이 사람은 144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죠. 진리로 나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 뉴 제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일을 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144 어머니 그 마지막 아담이 곧 뭐하는 자다? 사자 천사라고 하는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 이 사자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면 perfect man이라고 영어는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가면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곱째 날에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messenger, prophet, priest, teacher 이렇게 돼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동일하게 일곱째 날에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주는 자유로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냐?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란 말이죠.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perfect man이라고 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완전한 자가 되어진 일곱째 날의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죠. 이 선지자를 만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고 이 목사를 만나고 여기 사실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호이메라면 이건 목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teacher. 이들로부터 나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내 사랑하는 아들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복음으로 나왔다. 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그렇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디모데 하나님의 아들 그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누누이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144 큐빗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요.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을 가지고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서 1만 스승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자를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라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아들 디모데를 낳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는 자는 144 규빗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올바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분량인 완전한 남편,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날의 전 과정은 뭐냐? 불이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가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있습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일입니다. 에르고원입니다. 누구의 일이 불타질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불의 통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가면 혀는 뭐라고 됐습니까? 불이라고 합니다. 혀가 불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혀가 불에 태워지는 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같이 불의 혀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의 불같이 혀가 갈라집니다. 즉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두 혀가 불에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주의 날이 올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태워집니다. 즉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일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 불이 태워지는 것은 초등학문이 태워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가보면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스토이케이온이라고 있는데요. 네. 스토이케이온.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배열에 있어서 순서적인 것. 네. 근본적인 시초의 구성. 네.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초등학문이 불에 녹아집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첫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곱째 날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완성이 되고 11장 5절에 가면 11장 15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듦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태워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애굽의 바로 아래서 노예로 곤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에서는 넷째 날의 상황이요.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평화의 복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4절을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 마지막 아담 사자가 되어질 때에 이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 자유롭게 되다. 하나님으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떨기나무에 불붙지 않는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쳐서 초등학문이 완전히 불탐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참으로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초대받아서 완전한 선한 목자로 나아가는 그 내용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3절을 통해서 타지 않는 넷째 날의 시작과 완전히 초등학문이 불태워져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알렙과 타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는 넷째 날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25편 2절을 통해서 청원법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